신명기서 1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구약성경 286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눈에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닮은 삶입니다. 어제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었죠. 이때는 네, 고마워요. 네, 이때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은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추수를 끝낸 후에 온 마을이 함께 보내는 우리 고유의 명절입니다. 오곡백과를 추수하고 난 후에 온 일가 친척들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모여서 첫 수확한 곡식과 과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한 해의 농사가 풍년을 이룬 것을 감사하며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네. 밤에는 또 온 동네 사람들이 밝은 달 아래에서 함께 강강술래를 돌면서 풍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명절인데 지금은 강강술래하는 곳을 찾아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추석 명절은 그 모습이 유대의 초막절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초막절 또한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마치고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들인 후에 지내는 그러한 절기죠. 한 해 농사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거둘 수 있도록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주일 동안 모두가 집 밖에 장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돌보셔서 풍성한 복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이시고 그리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로 보내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인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온 백성이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으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레위기서 23장 4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 가운데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풍성한 결실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리고 날씨를 좋게 하시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후와 그런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됨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마나 홍수나 그리고 가뭄 등을 통해서
농작물이 한 해 농사가 망쳐지고 울상이 된 그런 농부들을 보게 되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전도사 기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일주일 동안 주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를 지내게 되는데, 그런데 자신만 즐거워하지 않고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서 보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기리면서 제사와 축제의 절기를 지켜가되 그런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신명기에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신명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이미 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 1세대들이 겪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이적과 또 어떠한 기사들, 물론 광야에서 함께 지냈지만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거나 애굽에서 구출하신 그 모든 사건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신 일들, 이런 것들을 잊혀졌고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사건들, 이 희미해져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또 백성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전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혹은 어떤 삶이 그릇된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지 하는 것 등의 말씀을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중에는요, 이웃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어떤 유익과 자신만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서 15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내 이웃에 거주하는 가난한 형제를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래요. 그리고 손을 움켜쥐지 말래요.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주되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구제하고 돌보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들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자신의 재물을 움키고 쌓아두는 것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여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더 많이 쌓으려 하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모으고 더 움키려 하고 창고를 더 짓고 쌓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를 자꾸 쌓아가려고 해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보험을 든든히 들어야 되고요. 내 재산을 자꾸 불려야 돼요. 집 평수 늘려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과 반대됩니다. 주님은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그리고 부한 자도 모두 만드셨고 그리고 그 모두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잠언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하되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면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되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무엇인가 남에게 우리가 베풀고 나면은 나도 보상받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 정도 해줬으니까 상대방에게서도 어느 정도는 돌려받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한 조건이나 어떤 값이 매겨지지 않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추석을 우리말로 한가위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것이 풍성한 한가위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래서 마음도 넉넉해지는 그러한 절기가 명절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런 말이 있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한가위는 추수하고 난 햇과일과 곡식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풍성한 계절 가을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우리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 그리고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섬겨주는 삶으로 이웃을 풍요롭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아멘. 네, 원하기는 저와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그 삶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며 섬김과 베풀음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